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품으십니다. 은혜로 품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의를 지킵니다. 근데 이제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단들이 특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성교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일요일을 이 주일로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 황제가 이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정한 일요일을 이 주일로 섬긴다. 그래서 반성경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요? 주일을 지켜야 되나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 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거, 일요일을 지키는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면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를 우리가 다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구약의 모든 율법에 이 요구하는 바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더는 날과 이 절기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날과 달과 절기라는 것은 이 안식일과 그리고 달의 첫 날, 그리고 이 절기들,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도 보면 이 현대인 성경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이후에 이 그리스도의 예배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을 떼면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만찬이 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만찬을 먹기 위해서 안식일에 모였다라는 이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주의 첫날인 안식 후 다음 날에 이 예수님의 만찬을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주간의 첫날, 이게 바로 안식 후 다음 날이에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그러니까 물론 이 당시에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제 예수 안식일에, 이 안식일이 소중하니까 이 안식일에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이 주의 만찬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요,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러면 안식일이냐, 그러면 안식 후 다음 날이 중요하냐, 그러한 논쟁들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날, 이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전날, 이 안식 후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의 만찬. 그래서 이러한 이제 논쟁이 있으면서 점점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보다 이 주의 날, 이 안식 후 다음 날을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요일, 그러니까 안식 후 다음 날, 일요일을 주의 날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안식 후 첫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황제, 이 콘스탄티누스 이 대제가 이 321년에 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을 휴일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 일요일을 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당시에 보면 요일별로 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이 일요일 날 섬기는 신이 아폴로인데, 태양신인데, 이 태양신에 대한 이 숭배가 점점 강해지니까 로마 황제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안식 후 다음 날인 일요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그럼 안식일 날, 안식 후 다음 날 일요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로마 황제의 그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일, 일요일을 주의 날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혹시 안식일이 중요하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면요,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이에요.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이제 막 처음 시작할 때는 세상 일이 중요하고 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또 사업으로 또 일하는 것 때문에 주일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일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이 드렸잖아요. 성가대 찬양,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죄를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시편 15편은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 좀 더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 그 자격,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격,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그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3절 남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해하지 않으며 이웃을 헐뜯지 않는 자. 4절 하나님을 저버린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 가가도 지키는 자. 5절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해치지 않는 자. 이게 오늘 시인이 하나님 성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과연 이러한 자격에 합당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 예배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합당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서부터 이 5절까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좀 정직하게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서부터 5절까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죄가 없는 채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순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정직했습니다. 옳은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였습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고 이웃을 헐뜯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죄를 짓기 전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과 5절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고 볼 때 반면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왜 잃어버렸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요. 그 죄는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아니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 큰 죄. 왜 그렇습니까?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내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 결혼한 커플들이 있어요. 제가 결혼식 때 주례하면서 그런 말씀 전했는데, 여러분, 희생하고 섬겨야 돼요. 결혼하면요,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거든요.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남편이니까 당신이 나한테 맞춰줘야 돼.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아내니까 당신이 나한테 맞춰줘야 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다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우상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 신은요, 내 뜻대로 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신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신은요, 그냥 버리면 됩니다. 다른 신 찾으면 돼요. 어떤 신 찾습니까?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신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이 싹이 트고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5편,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반면에 하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이 타락한 존재구나.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지난주에 이 부교육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가 부교육자 팀과 우리 이제 참석한 우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들도 있고 자문위원들도 있고 이 목사님들과 이제 팀별로 이 멘토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조에 있었던 이제 제 조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부교육자님이 오셔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재건교회에서 아버님도 이제 재건교회 성도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재건교회에서 자란 친구예요. 이 전사님이 그런 목사님들한테 다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 잘못된 율법적인 신앙을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잘못된 율법적인 신앙을 어떻게 좀 잘 지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율법적인 이 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고 예수님도 율법대로 살라고 말씀하셨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요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율법대로 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계명과 함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예요, 제사.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때 깨달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기능, 이 율법의 순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이 역기능이 있어요. 역기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실 매 순간 희생의 제물을 드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아, 나는 죄인이구나,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밖에 오늘 우리가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예배드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저에게 해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가? 저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없습니다.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물 묵상하면서요,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가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120편서부터 127편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시편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다윗의 시가 몇 군데 나옵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자신이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그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야박하시지. 너는 못 짓는다 그런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못 지어. 그러면서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세워질 그 성전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들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본향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 있지만요, 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 교회가. 저도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저희 형님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 이제 성남으로 이사하면서 그 교회 이름이 베들레헴 교회, 베들레헴. 제가 미국 가기 전까지 거의 한 20년 넘게 그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 성요한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알게 되었어요.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게요 몇 년이 갔습니다. 몇 년이 갔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향이 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름다운 교회를. 지난 금요일날 우리 준혁이가 청주죠? 청주? 청주 대학을 다니는데 왔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같이 했는데 제가 준혁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너 청주에서 다른 교회 다녀도 네 신앙의 본향은 아름다운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잘생겨서? 우리 장로님들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지난주 초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마치는데 부부 두 분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철부덕 소리가 나요. 막 뭔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남자분이 복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뒤로 가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새벽 예배 기도회 마치고 나서 불렀어요. 무슨 일인지. 네, 여기 창원의 모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거리가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 장소를 찾으려고 새벽 기도회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우리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가 귀한 찬양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좋은 찬양, 아름다운 찬양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오후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좋은 기교, 기술, 음향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자선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예배를, 그 찬양을 인도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설교를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설교학으로 따지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스피치, 여러 가지 기술, 또 목소리, 성량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오늘 우리 성전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먼저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은혜로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자격이 아닌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여기 가사를 보십시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며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교회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누구가 와도, 자격 없는 죄인인 누가 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일 장로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할 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요,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 아버지요,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졌던 마음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 아버지 이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늘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설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아버지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자랑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솟구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이 성전에 설 때마다 아버지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버지 정말로 참회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저들의 신앙의 본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 은혜에 압도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오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